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첫 찬양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분들과 또 이 시간에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맞아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이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와, 우리 최고의 작품인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한 길 되시는 우리 예수님, One Way, 그분을 큰 소리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 볼게요. One way. one way 다른 길 없어요. 없어요. one way 예수님 뿐이지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뿐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죠. 언니 지자.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없어요. one way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 뿐이지요. 와, 우리에게 한 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큰 목소리와 우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해서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계속 불러볼게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예수님 뿐. 다른 길은 없죠. 언니 지자. one way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One way. one way 예수님 뿐이지요. 맞아요. 우리 한 분 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 소리 높여 찬양할 텐데요. 이번에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대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맞아요. 우리 왕 대신 예수님 더 큰 목소리로 불러볼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우리 예수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할 텐데, 올 한 해 동안 코로나 중에도 우리의 선한 목자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2020년도 마지막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 한 번 더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능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빙세호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좇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 항상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또 아내와 남편 서로 한번 손을 쭉 잡고요 함께 한 마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드려지는 예배와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김은주 노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새해에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더욱 사랑하고 또 섬기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함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가 개척되어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계획과 뜻과 섭리로 이끄심에 더욱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모인 날보다 모이지 못한 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모양과 섬김들은 다르지만 그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한 자들이 더욱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꺾이지 않는 코로나의 기승 가운데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가져온 불안과 염려 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개척하며 준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능력의 종으로 세우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참 종이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심의 형통이 그 삶에 충만하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신약의 312페이지 근방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오늘 에베소 3장 10절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척 1주년 시리즈 설교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함께는 함께 걷는 교회의 핵심 가치이고 세 가지 함께를 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함께는 무엇일까요? 우리 각 가정에서 서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함께 우리 함께 나눴는데 그 세 가지 함께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어봐 주시고 옆에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가 있으면 한번 서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하셔도 좋고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세 가지 함께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이웃과 함께.
예, 이렇게 세 가지 함께의 가치를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핵심 가치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함께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세 가지 함께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눴던 것은 걷는이었어요. 걷는은 함께 걷는 교회의 존재 방식, 곧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것이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누구처럼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와 속도에 우리의 발을 어떻게 해요? 맞추는 것이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없지만 그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과 발맞추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축복받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함께는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걷는은 우리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의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 맞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퀴즈를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퀴즈 질문 굉장히 기다렸으리라 생각되는데, 자, 오늘은 모두 눈을 한번 감아 주십시오. 눈을 한번 다 감아 주세요. 다 감으셨죠? 자, 제가 한 가지 단어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듣고 그 단어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각자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준비되셨죠? 자, 제가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단어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각자 다 다를 거예요. 교회. 자, 3초만 더 드릴게요. 자, 이제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가 다른 이미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공통된 이미지도 있을 것이고. 자, 우리 전도사님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습니까? 교회 하면 그냥 딱 떠올랐을 때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지금 이 자리가 떠올랐다. 자, 우리 민우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교회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났어요? 나. 굉장히 마치 저의 설교문을 본 것처럼. 자,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사람들을 상대로 교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라고 이렇게 좀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의 다양한 답이 있었는데 가장 많았던 답은 이거였어요. 빨간 벽돌 건물, 그리고 십자가 탑. 이게 사람들에게 있어서 교회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강대상, 장의자, 그랜드 피아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다 우리에게 다 익숙한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답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물건이나 어떤 장소에 대한 이미지, 즉 건물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는 뭐라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건물이라는 경향, 건물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는요, 교회를 건물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건물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자,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인데요. 신약의 263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자,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는 자들. 성경은 교회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민우가 대답했듯이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며 우리가 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히 사용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 저 교회 다닙니다 이런 말 해보셨죠? 들어보셨죠? 또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 어디가? 나 교회가. 이런 말도 저희들 자주 저도 사용하고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했던, 익숙하게 사용했던 말들이 우리 신앙에 그렇게 유익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익숙한 말들이,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하는 말들이 교회를 사람이 아닌 건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교회라고 부르지 못하면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를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여러분, 교회 뒤에 당을 붙이시면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당 또는 예배당.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부르시면 되겠어요. 교회당 혹은 예배당. 이것을 좀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아마 교회와 교회당을 막 혼용해서 사용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는 조금 조심해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하고 찾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은요, 주소가 있어요. 맞죠? 교회당은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당에는 택배도 보낼 수 있고요. 교회당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주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며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 축복대로, 우리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말씀드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말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인데, 여러분이 교회이고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다시 한번 갈게요.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방금 저희가 정리했어요. 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이 교회가 우리로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통해,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떻게 알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이 좀 모호해요. 이렇게만 봐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좀 봤는데요. 주석을 봐도 분명하지 않아요.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천사들로 해석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 세상이라고 해석해요. 그럼 이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원하신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이렇게 돼요. 그 대상이 천사든 악한 존재든 아니면 이 세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원하신다. 이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제가 말씀만 드리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 즉 뭐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또한 악한 존재에게, 천사들에게 알리길 원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거든요. 심지어 천사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이 지혜를. 자신의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지혜를 천사도 몰랐어요. 악한 존재들도 몰랐어요. 세상 더더욱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누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무엇하기 원하시는가?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복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딱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째, 교회는 뭘 잘하면 되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여러분 사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교회가 해야 될 것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이거보다 중요한 것, 이거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 없어요. 뭘 잘하면 된다고요? 예수 잘 믿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또 뭘 잘해야 되는가? 예수님만 잘 전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첫째와 둘째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의 한 면이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면 다른 한 면은 예수님 잘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잘 전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약에 잘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얼마 전 다른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같이 좀 회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보니까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님 전하는 일에 자꾸 주춤하는 거예요. 물론 상황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코로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민폐인 이 코로나의 특수한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의 문제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전하는 일에 자꾸 주춤하는가 생각해보니까 저의 믿음이 약해 있고 저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 뭔가 새로운 각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각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 잘 전해야겠다라는 각오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잘 믿는 거. 예수님을 잘 전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2021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는 그런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전문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 함께 걷는 교회의 특기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기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함께 걷는 교회 뭘 제일 잘합니까? 우리 예수 잘 믿는 거 제일 잘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또 누군가 묻습니다. 그럼 함께 걷는 교회의 취미는 뭡니까? 뭘 좋아해요? 우리 예수 잘 전하는 거 우리 취미입니다. 우리 예수 전하는 거 우리 제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정말 예수로 꽉 차고 예수로 가득한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칭찬받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칭찬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칭찬할까요? 저는 이 두 가지로 칭찬하실 것 같아요. 정훈아, 너 예수 참 잘 믿었다. 칭찬한다. 정훈아, 너 예수 참 잘 전했다. 칭찬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외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전하는 당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기 원해요.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승전 예수. 다시 한번요. 기승전 예수. 자,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요? 승전 예수. 자, 기승전 예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실 거예요.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가진 지식 없습니다.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승전 예수예요. 슬퍼도 예수, 아파도 예수, 기뻐도 예수, 즐거워도 예수, 광야를 걸어도 예수, 평지를 초원을 걸어도 예수.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일이 있어든 모든 상황에 기승전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승전 예수로 사는 것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에 손석희 씨가 JTBC 뉴스에서 앵커 브리핑 시간에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뉴스 시간에 나왔었어요. 손석희 씨는 이 말의 대상을 목사님들로 한정했지만 사실상 교회 전체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목사가, 교회가 얼마나 예수를 안 믿는 것처럼 보였으면 세상이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를 할까요? 물론 손석희 씨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손석희 씨의 말이 이 세상을 모두 대표한다라고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목사가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보여준 모습 중에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모습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닌 것들을 더 믿고 예수님 아닌 것들을 더 추구하고 예수님 아닌 것들을 더 사랑하는, 아니 더 집착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미디어를 장식한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미디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한동안요, 교회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독교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주식회사 예수 이렇게 부른대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기는커녕 예수를 앞세워서 돈 장사하고, 교회가 예수밖에 모르는 기승전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돈밖에 모르는 기승전 돈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요, 교회가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모이려고 하는가? 사람들 모이지 말자 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는 길을 쓰고 모이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아요? 헌금 때문이다. 돈 때문에 모이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억울할 때도 있죠. 슬프죠. 아프죠.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분명 교회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소리를 듣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단 하나뿐이에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잘 믿는 것이라고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예수님만 잘 믿지 않고 예수님 아닌 것들을 자꾸 따라가고 예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는 가지다워야 돼요. 여러분, 가지가 가지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지다운 거예요. 가지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해요? 아까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건강 없어도, 재물 없어도, 지식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기승전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걷는 가족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 얘기 좀 그만해. 넌 어떻게 무슨 얘기를 시작해도 뭔 놈의 얘기가 다 예수로 끝나냐. 여러분, 이런 좀 놀라운 좀 핍박을 받는 2021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예수 잘 믿고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좀 칭찬이 있기를 정말 바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면 예수 잘 믿는 거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정체성, 예수 잘 전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 잘 전하는 것은 예수 없는 곳에 예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 잘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없는 곳에 예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의 복음이 울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히말라야를 방문하게 돼요. 잘 아시다시피 히말라야는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하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곳이에요. 그런데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그곳에서 히말라야의 절경, 풍경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히말라야의 비극을 보고 옵니다. 사람들은 히말라야의 놀라운 풍경을 보고 있을 때 이 목사님은 히말라야의 안타까운 참담한 현실 비극을 보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극심한 가난으로 인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모가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여자 딸아이를 그 딸아이를 인신매매 브로커에게 팔아 넘기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 목사님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 비극적이었던 것은 그 땅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행객들이 그렇게 많이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복음이 예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일정 중에 이 목사님이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혹시 당신들은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혹시 당신들은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막 극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말을 막 해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는 예수라는 사람은 안 사는데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그 목사님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늘 듣는 말이죠. 늘 묵상하는 말이죠. 그런데 히말라야에 갔더니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인데, 미국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인데 듣고도 믿지 않는 곳이 바로 미국인데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왜냐? 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왜 정신이 번쩍 났냐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잊고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 성탄절이었어요. 사람들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야 하는지, 성탄절 파티는 하고 성탄절을 즐기기는 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부산은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도시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우리가 길을 가면서 10명의 사람을 만나면 그중 8, 9명은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특별히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들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내가 뭐 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를 잘 전해야 합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전도가 어떤 전도? 가족 전도라고 말할 정도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선지자는 세 군데서 환영을 받지 못한대요. 어디? 고향. 또 어디? 친척집. 어디? 자기 집. 예수님도 오죽하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을 전도해야 하는,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솔직한 심정은 뭡니까? 때로는 너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될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그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한 부분을 좀 소개하기 원해요. 전도서 9장 가볼게요. 전도서 9장 14절입니다. 구약의 956페이지 이 정도 되겠네요. 전도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아멘. 자, 여러분, 작은 성이 하나 있었대요. 그런데 그 작은 성을 큰 왕이 와서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지금 큰 왕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큰 왕이 큰 힘으로 작은 성을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상황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작은 성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성은 결코 큰 왕을 이길 수 없어요. 작은 성이 큰 왕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제신도시에 올해인가요? 트레이더스가 언제 들어왔죠? 올해 들어왔나요? 작년에 들어왔나요? 자, 이 작은 동네에 이 트레이더스 어마어마한 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 주변에 있는 작은 상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간 문제지요. 삼킴을 당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의 논리이고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세상의 상식과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5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보세요. 15절